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6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발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제사장으로 기름을 받고 기름을 부어서 이제 제사장직에 위임하는 그 위임을 받고 나면 여호와께 소제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로서 이것은 누군가가 이렇게 제사장이 되고 나면 반드시 소제를 드려야 할 것이다. 근데 이것은 왜 이렇게 이제 제사장직을 위임을 받고 소제를 드릴까? 그것은 이제 제사장 직분 자체가 그 사람의 무슨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호와로 말미암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것은 이 땅에서의 소산물과 같은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들을 자신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여호와이시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그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제물로 드리는 이 예물의 양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속건제물 5장 11절에서 그 속건제물로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극빈자가 드리는 그 예물의 분량이 바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입니다. 그러니까 훗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레위 자손들 그리고 특별히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제 그들이 거주할 성읍이 주어지고 또 여러 가지 분깃이 그들에게 이제 돌아갑니다만 제사장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 땅에서 영화를 추구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제사장들의 삶이 그 이후로 그렇게 정말 극빈자들의 삶이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을 위임받고 나는 소제의 그 예물을 극빈자가 드리는 그것, 이것이 암시하는 것, 절대로 이들은 이 땅에서의 이런 재산과 이런 부귀 영화를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추구해서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머리 둘 곳 하나 없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땅에. 그러면 사실 이 땅에서 그렇게 극빈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종말론적으로 보면 사실은 하늘에 더 큰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직분 자체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보상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의해서 그 왕족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속죄하는 그 일이 왕족 제사장이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이 다르다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소금과 빛이 되어서 또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죄인들을 속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합니다만, 그것에 대한 그 영광과 보응을 지상에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렇게 소제물을 드릴 때 그 소제물을 드리는데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아침과 저녁으로 절반씩 드린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제사장으로 기름받는, 그러니까 위임받는 그날 드리는 소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딱 한 번만 위임식을 딱 한 번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물은 한 번 드리는 거거든요. 한 번밖에 위임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뭐 이제 본문에 의도하는 바는 알겠죠. 뭐 제사장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한다 이런 의미인데, 근데 사실 문맥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들이 마치 이 소제물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야 하는 것처럼 이해되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제사장이 이 소제를 매일 드리기도 했다고 하는 또 그런 뭐 이렇게 주장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던 그날에 드리는 소제거든요. 이건 한 번이에요. 근데 이것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소제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제사들, 뭐 이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지금 여기 앞에서 이미 소개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과거에 드려진 제사들이죠. 근데 그 제사들이 유효하게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날,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제사들이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공동체 전체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 전체 또 지파 전체 이렇게 하는 공동체를 대표로 속죄를 하고 또 개인별로 속죄를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상에 있었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던 모든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제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제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들이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런 위임 소제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적인 헌신, 그리스도의 제사로 제사에 이르러서야 이것이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실제로는 제사장 한 사람이 위임을 받을 때 위임을 받는 그날 소제를 한번 드립니다만, 마치 그 소제가 계속 드려지는 것처럼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제물을 앞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제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사장의 위임식에 드리는 소제는 이것을 이제 기름으로 반죽해서 철판에 구워서 그리고 기름에 적셔서 썰어서 이제 향기로 드린다.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성을 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운 가루를 만드는 것도 또 그거를 또 기름을 넣어서 반죽해서 또 철판에 굽는 것도 그걸 또다시 기름에 적셔서 썰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제사장들이 위임식 받으며 드리는 이 제사의 방식이 이것은 마치 번제의 방식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제물은 먹지 못합니다. 이것은 온전히 다 불사를 것이니 22절 하반절과 맨 끝에 하고 23절 끝에 가면 이게 이제 강조가 되거든요. 온전히 불사를지니 온전히 불사를지니. 원래 소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념물을 일부를 가져다가 기념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 몫으로 돌려지는 거라고요. 이게 소제물이죠. 우리가 어제 바로 앞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 제사장의 위임 소제는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완전히 불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번제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곡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은 번제의 형식을 취하는데 예물은 소제예요. 이게 이제 희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완전히 태우는 것, 그 번제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전적인 헌신이거든요. 전적인 헌신, 온전한 헌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사실은 백성들이 가져온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것 중에서 취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예물은 백성들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사장들이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것은 또 누구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이들에게 돌려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들이 이렇게 거기서 취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사장의 소제에서 완전히 불사르고 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제사장들의 이런 소득은 오직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소제물 자체도 극빈자에 해당하는 그 예물을 드리고 또 이들이 드린 소제물 가운데서는 절대로 먹을 수 없게 함으로써 철저하게 이들의 분깃은 이들의 소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분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 그 자체이세요. 그것은 사실은 뭐 듣기에 따라서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또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만족이 되시나요? 이 훗날 뒤에 가서 이제 민수기 18장 20절에 그리고 신명기 10장 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이들의 분깃은 여호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이들에게 그렇게 따로 분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거주할 성읍으로서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그것만 주어지지 이들이 개척하고 확장시켜 나가고 하는
이런 분깃이 주어지지 않아요. 왜요? 이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제사장들의 분깃은 여호와입니다. 이들이 힘써야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제사장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소임을 온전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무엇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이제 구약에 있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나타나는 타락하고 부패한 제사장들의 삶,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세속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과 다름이 없습니다. 결단코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고 하는 기본적인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라도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가져야 하고, 여러분 스스로 긍지를 갖고, 여러분들의 품위를 유지하고, 그 명예를 지키며, 또한 여러분들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형편의 어떠함, 나의 어떤 능력과 이런 자격들에 의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직분으로, 이 신분으로 우리의 존재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저희들에게 가장 큰 의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 언제나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그렇게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섬겼던 그것과 같이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